감사하는 마음,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장 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노신자의 빈손 감사 간증.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8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사님은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계시면 지난날의 추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남편의 모습, 아이들이 뛰어놀던 시끌벅적했던 집안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권사님에게 어느 날 저녁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 제 인생 여전히 복된 인생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따뜻한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참새에게도 화분의 꽃 한 송이에게도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젊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화로라도 자녀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권사님은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늘 곁에 있지도 않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빈손도 풍성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선택적인 미덕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권사님처럼 우리도 빈손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마음에 독소를 퍼뜨리지만 감사는 그 독소를 제거하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감사. 감사는 큰 것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장 24절라고 도래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권사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비록 빨리 걷지는 못해도 걸을 수 있다면 감사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면 감사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임재.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간증처럼 외로움은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장 1절-2절.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장 5절. 이 약속은 우리가 크고 화려한 집에 살 때만이 아니라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 진정한 감사의 깊이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장 21절. 어려움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장 28절.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자주 드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고 돌봐주는 의료진이 있으며 무엇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사람들에 대한 감사. 우리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이들 각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권사님은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섭섭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 20장 12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 127장 3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잠 17장 17절. 권사님처럼 아픈 이웃을 돌보고 젊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적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앱 2장 8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감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장 9절. 성령의 내주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장 19절. 혼자 있어도 진정으로 혼자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시 119장 105절. 어려울 때 성경을 펼치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에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감사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만 적어보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직접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셋째,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장 4절. 기도의 시작을 감사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감사하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 20장 35절. 감사가 가져오는 변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권사님은 빈집을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처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관계가 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건강이 변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넷째,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장 16절-18절.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더 자주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다섯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감사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 권사님의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진리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다시 받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장 15절.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장 1절.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욥 15장 15절. 다섯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시 24장 1절. 모든 것을 가진 분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노후의 진정한 행복. 권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옵니다.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장 12절. 바울이 발견한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장절. 하나님과 함께라면 빈손도 풍성합니다. 권사님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친밀함으로, 허전함이 충만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 감사로 채워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불평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권사님은 빈손으로 남았지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의 감사 제목을 되새기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시 9장 24절.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며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권사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빈손이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권사님처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황금기를 진정한 황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